네, 오늘 제목은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우리 자신의 예측이나 통제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면,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거대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암초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항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과 예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라고 탄식하며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방황을 잃고 표류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계획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4일간의 바다에서 맹렬한 광풍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했고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276명의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구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배는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화물은 모두 사라졌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섬에서 안도감은 잠시, 또다시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섬에서 갑자기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연재해나 개인의 불행이 신들의 분노로 인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뱀에게 물린 바울이 이제 곧 죽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상한 곳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결국 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계획을 펼쳐 보이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되고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6명이 탄 배는 14일 동안의 거센 폭풍을 거쳐서 이제 한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구조된 후에야 이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곳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멜리데라는 이름은 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6명의 사람들에게는 이 꿀과 같은 섬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잠시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 되었죠. 그날은 비가 왔고 매우 추웠어요. 당시 11월 초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11월 초. 그러니까 굉장히 추웠고 물에 빠졌다가 나왔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추운 게 아니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본 섬의 주민들이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면서 그들을 영접해 줍니다. 굉장히 특별히 그들에 대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친절은 바울에게 종종 발생하고 있었죠.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손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뱀에게 물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불을 계속 쬐고 있다가 이제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한 묶음 안에 독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불에 딱 던졌더니 독사가 너무 뜨거워서 탁 튀어오르면서 바울의 손을 탁 물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뱀이 매우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었던 독사였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한 사람이 맞구나.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땅에 올라오긴 했지만 공의가 그를 심판하고 있다. 공의가 그를 살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원주민들이 말했었던 공의라는 단어가 디케입니다. 디케. 그냥 공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들은 이 디케라는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죠. 이 디케 여신이 정의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을 마치 정의의 여신이 심판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죄를 숨겼고 여차저차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의 죄를 들추어내서 지금 심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고가 성경 진리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들의 모든 반응은 한 가지 공통점에서 비롯되는데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서 섣불리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건 심판이다, 이건 형벌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만 한정했습니다. 이 땅에만. 원주민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서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집행된다고 믿었습니다. 죄를 지면 곧바로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한 최종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이런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어서 선하게 사용되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볼 때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심판이다, 형벌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진정한 최종적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지옥으로 던져지는 심판,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영생의 구원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원주민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전체로 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라면 이것은 심판이다라고 섣불리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자, 둘째,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바울이 뱀에 물리자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독사를 손에서 떼어내서 다시 불에 던져 넣습니다.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건은 인간의 좁은 판단과 달리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됐을 때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악의 기준을 형통과 고난으로 삼았습니다. 원주민들은 지금 당장의 고난을 당한 바울이 악인이라고 여겼어요. 살인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잘 되면 선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기독교에 흘러 들어오면 번영신학이라는 이상한 괴물을 낳게 됩니다. 번영신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배부르고 돈 많아지고 성공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못 믿으면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사고로 지금 바울을 보면 이 바울은 완전히 악인이고 살인자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주민적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으로 또 보상으로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이지만 그것을 가져가시는 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가져가는 것이 멀리 보면 너에게 유익이야 해서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번영신학은 많은 신자들이 이 잘못된 사고에 물들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계에도 이 번영신학으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죠. 영적인 피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나 누군가 질병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믿음을 의심하거나 정죄를 합니다. 내가 잘못 믿어서 그래. 저 사람이 잘못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정말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이 정도로 굉장히 경건하고 의롭게 살죠.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방식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거라면 형통이나 고난일지라도 가장 좋은 것이구나 하고 믿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예가 그래요.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와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의 공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하시죠. 자,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겪고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설령 나를 죽이려고 하시겠냐? 그건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리고 당하게 되면 와, 이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못 이겨내죠. 힘이 없는데. 나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잠시 견디다가 그 견딤이 점점 오래되면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욥 같은 경우는 인간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도 하나도 흠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나 이 원주민들 사고에서는 예수님은 절대로 고난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잔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단순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재산, 유산을 받는 사람들, 하늘의 풍성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죄인이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과 연합이 되었으니 나도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상속자시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사람들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언제냐면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그때 우리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많은 불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성도의 고난을 이기는 삶을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이 잠깐의 가벼운 고난을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무거운 하나님의 상속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요약하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오류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 눈앞의 현상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든 형통이든 그것이 선악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현상에 매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자 이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자 너무 놀라워하며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신이 아니죠. 바울이 정말 싫어하는 말이에요. 바울하고 그 바나바에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너무 싫어했죠. 무슨 소리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단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이 원주민들은 무지한 생각으로 인해서 뱀에 물렸을 때는 그가 죄인이고 악인이고 살인자라고 했는데 그가 멀쩡해지자 그는 신이다 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허망하고 쉽게 흔들리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가 그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시려 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성취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거다라고 해요. 표적, 이러한 사인이 있을 거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그래서 사도들이 귀신을 막 쫓아냈죠.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지금 이거 우리가 하면 죽죠. 지금 독 마시면 죽어요. 예, 그래서
자기도 뭐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방언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뒤에 또 해보라라고 말하죠. 이상하죠. 다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당시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떠날 것인데, 승천하실 것인데, 내가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내 능력이 어떠한지를 입증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된 우리들은 이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다시 독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죠. 자,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본문에 또 나오거든요. 병까지 고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 이것을 밟으며 이긴다라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 사탄, 그리고 그의 졸개인 마귀들, 귀신들의 영적 공격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겨내는 것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귀신이 떠나가죠. 잘못된 사고로 꽉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다. 마귀가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뱀을 제어하는 능력이 너희한테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를 통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났다,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사탄은 제일 처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입니다. 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던 뱀에게 심판을 선고하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힘인 정죄권, 고발하는 참소권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저놈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심판해서 지옥 보내십시오. 고소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자로 판단되어 더 이상 마귀의 정죄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된 거죠. 자유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 최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의 독에서 해를 입지 않은 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입은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의 상태인 거예요. 나의 성산,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자, 이 거룩한 산이 언제냐?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장차 부활의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바울의 상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뱀에 물린 이 사건은 바울의 로마행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우리가 보는 일반 뱀이 탁 물었다 이것이 아니고 사탄이 너무 싫어하는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로마를 덮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방해 공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의 방해 공작을 여러 번 봤죠.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바울이 탄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자 이번에는 독사를 통해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도마저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시도를 선으로 바꾸신 것이죠. 독사의 공격은 오히려 바울에게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에 초대받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블리오가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를 초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많이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눈에 볼 때는 악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멜리네 섬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우린 여기서 예측 불가능한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소문을 들은 그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가 바울을 초대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초대해서 3일간 친절히 대접해 줍니다. 깊은 교제를 나눴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안 전한 곳이 없거든요. 바울이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을 해주셨다. 근데 나만이 아니고 당신들을 위해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살아있는 거죠. 어디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3일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하는 중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병이 열병과 이질병이라고 합니다. 열병과 이질이에요. 이 병이 지중해 섬들에 만연했던 말라리아와 설사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죠? 누가? 그 사람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병명을 썼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심한 병에 들었다고 하자 그가 찾아가서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했더니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어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기적적인 치유가 계속 소문이 나서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기도해주고 다 고쳐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는 병을 고치고 항상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도 병 고치고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를 외쳤을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같이 계속 그리스도를 전파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뱀의 독은 바울을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복음이 섬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며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바울은 11월의 강추위와 독사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보블리오와 섬 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떠날 때가 되자 필요한 물품들을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당시 죄수 신분으로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기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호의를 받게 하시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겠습니까? 인간의 눈에는 독사에게 물린 사건이 불행이며 심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선을 이루셨어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타인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시련이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 사명을 감당 위해 그 길을 떠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낸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이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이 있는 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오스구로는 헬라어로 쌍둥이 형제를 뜻하는 겁니다. 이 디오스구로, 쌍둥이 형제가 항해의 수호신이다라고 이들은 여기고 있었어요. 이 쌍둥이 형제의 별자리가 제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제미나이라는 AI 있죠? 그게 그거예요. 제가 또 제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맞대요, 또. 그래서 이 쌍둥이 형제가 누구냐?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데요. 카스트로와 폴룩스라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이제 쌍둥이 형상을 뱃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헛된 신, 존재하지도 않는 이 신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챙겨줄 것이다, 보호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배에 올라타 있지만 우상신을 전혀 섬기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성도의 길은 세상의 헛된 신이나 이념에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걷는 삶이 바로 성도의 길인 거죠. 멜리데 섬을 떠난 바울 일행은 수라구사라는 곳을 거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수라고사. 자, 멜리데 섬이 제일 하단에 있죠. 몰타섬. 배 타고 수라고사까지 갔어요. 그리고 북동쪽으로 옮겨서 레기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한참을 가서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보디올. 그 위에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리고 로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디올에 도착한 시점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디올은 작은 섬이라는 뜻의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 당시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을 수송하는 주요 거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오순절 사건 때 예루살렘으로 많은 흩어졌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디올에서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믿음의 형제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해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주일간을 머물게 돼요. 그런데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호의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깊은 신뢰와 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주일 동안의 교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은 바울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감동인데 진짜 감동은 로마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형제들은 로마에서 65km 정도 떨어진 아피오 광장, 그리고 50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아까 지도를 보셨죠? 조금 더 위에 있었던 곳, 아피오 광장, 더 가서 트레이스 타베르네. 네. 이 가는 길, 주요 도로를 아피오 가도라고 합니다. 아피오 가도. 로마 개선 장군들이 승리 후에 입성하던 길이었어요. 승리 후에. 그런데 지금 누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걸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승리한 사람으로 개선 장군처럼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로마 정복하는 거죠. 무엇으로? 무력으로? 아니에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당신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파함으로써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개선장군과 같이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맞이하러 나온 자들은 개성 행렬의 군중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한 몸 된 믿음의 형제들이었어요. 무려 5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바울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극진한 사랑과 복음으로 그를 대해 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큰 감격이고 큰 위로가 되었겠죠.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구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러니까 교통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과 길들이 다 열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달리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당연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바울도 그랬겠죠.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보고 싶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감격과 위로, 격려를 받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해요.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보고 싶었냐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26명의 로마 교회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씁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제 마지막 사역의 길에 힘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담대해졌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곧바로 고난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했더니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억울하게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벨릭스가 머뭇머뭇 거리면서 2년을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옥살이했고 바다에서 14일간 풍랑 때문에 죽을 뻔했고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을 만난 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이제 6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고 싶었던 로마,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밟게 된 그 길 끝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금 복음 전파를 위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여 주십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타나게 하고 삶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또 내가 맡은 사명과 회사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실행하면서 지쳐 있었던 우리의 심신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모이고 믿음 안에서 복음적 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힘을 얻고 로마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의 위로 덕분이었죠. 성도의 소망은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때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의 교제를 하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눔을 가지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연약함이 보충되고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물질적인 형통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 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외형적인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자체를 승리로 여기십니다. 둘째, 고난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사의 공격은 바울을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멜리데 섬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셋째,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에게 소망과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친 바울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아비오 광장의 수많은 인파가 아니었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파보다 훨씬 적은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우리가 세상의 풍파로 지치고 넘어질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피 흘려 마련해 주신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피차 권면함으로 강건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교훈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떤 정체를 가진 자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긴 것 같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불에 타고 새로워집니다. 내가 지고 있었던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체험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꼭 담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거는 남습니다. 그 외에는 다 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성경은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마귀적 사고들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과 윤리나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든 훼손하려고 잘못된 철학이나 이념들을, 사상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 박해하며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세상의 영광을 따르게 하거나 고난으로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어려워 보였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바다에 수장될 것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바다의 광풍이나 멜리데 섬의 독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로마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지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힘을 얻고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주님 신뢰하며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많은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선을 이루셔서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